지금부터 불기 2567년 4월 5주 1호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1호법회 법사는 수덕사 포교국장 스님이시며 서산 관음사 주지이신 원묵 스님이십니다.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그냥 해요. 네. 네, 한 번만 하요. 1배. 네. 앉으셔요.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요. 네. 앉으세요. 네. 법문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이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한 계절이. 제가 이제 포교 선생님을 본 게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교서를 보고 서울에 이제 길상사에서 처음으로 12년 전에 포교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경사에서, 포항에 있는 보경사에서 조금 보고, 수덕사에서도 조금 보고, 2017년도에 수덕사에서 보고, 또 부산에 이제 소남사라는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포교는 아니지만 뭐 포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무를 봤던 데가 포교 소용 비슷하게 봤죠. 한 2년 정도, 하여튼 2년 아니구나, 한 1년 정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뭐 경찰교원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죠.
또 새신도 교육을 하기도 했었고 신도들한테 뭔가 얘기해 줄 때도 있고 교도소에 가서 해줄 때도 있고 뭐 소방서의 직원들을 복회를 또 하기도 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가죠. 갈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뭔가 원고를 좀 준비해 놓고 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가면은 다시 덮어놓게 되더라고요. 우리 고속도로 화장실 가잖아요. 하물며 절에 다니신다는 분들한테도 하물며 절에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고속도로 화장실에 붙어있는 그 문구만큼이나 부처님 가르침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신 분들도 새겨 들으려고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 없거든. 그래서 고속도로에 화장실에 붙어있는 그 뭐 명언 문구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그 시답자는 그 문구 하나에 이거야 감명받고 이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그만큼도 중요시 여기질 않아.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이럴 때 시작하거나 할 때 마치 시작과 함께 내가 마치 그것을 이룬 것인 마냥 생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하면 뭘 할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죠. 절에 이렇게 불자로서 이렇게 오는 분도 저 스님인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번에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생에 우리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절에 다니시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과연 불교 왜 절에 다니시면 절에 뭐라고 가르치시던가요?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물며 신행 단체를 맡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불교대학도 여러 번 듣고 다 한 분들조차도 딱히 답변을 못 할 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간절하게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에 다니고 또 승복을 입고 있는 저조차도 그 간절함이 없다면 나는 한치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한치도 불도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직시할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뿐이에요. 현실을 직시할 뿐이에요. 아마 그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더 비참했을 겁니다. 부처님 현실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절대로 의료하는 말이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현실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어떤 장자가 외아들이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와서 막 뭔가 우리 밖에 분들도 교회를 다니나 천주교에 다니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담 오거든요. 자기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하려고 오겠어요? 첫째는 해결책보다도 첫째는 위로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위로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둘째로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슬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슬픔, 비탄, 고통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당사자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부처님 때에도 당사자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요. 그 당사자들은 그런 급격한 일을 겪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어지거든. 배우는 게 없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들을 수가 없지.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불교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예? 포교사님, 불교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불교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불교의 핵심은요, 조건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뭘 하고 싶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걸맞는 선제적인 어떤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했으면 그 조건이 생성되지 않아요. 일례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도 안 됐으면서 시험을 잘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물론 그 실천이나 행도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이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유익한 것, 해야 할 것, 이것을 행하고 행해야 나한테 다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좋은 조건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절에 다니시는 분도 또 스님인 저조차도 그게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음이 있거든. 다음이 있을 것 같거든. 내일이 있을 것 같거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그래서 제가 그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유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제 제가 포교 선생님을 좀 봤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처음 포교 선생님을 본지 그때는 의욕이 굉장히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냐면 그때는 딱 하나를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몰랐을 때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바꿀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뭔가 간절히 얘기하고 이러면 바꿀 수 있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회의감이.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간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간절하게. 이 삶이라는 건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쓸데없는 일로 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는가? 혹은 내가 소중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도외시시키고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 적은 없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소중한 일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들은 아니죠. 내 가족 관계라든가 내가 아이들이 마음이 뭐 했을 때 내가 감싸줘야 되는데 제가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가족 간에 어떤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피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처럼 나에게 그 소중한 수많은 일들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미루면서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없어요. 불교에 최소한 불자가 되고 스님이 된다라는 것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간절해야 돼요. 사실 저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건가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서 우리가 다 같이 자각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붓다의 그 길로 가자라는 뜻이 대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포교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불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왜냐하면 회의감이 수시로 들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들기 때문에 회의감. 그런 소임을 볼 때. 절에 오면요, 불자들 간에서도 서로 주먹을 내밀고 서로 밀고 있어요. 저도 똑같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조카 녀석이 주먹 싸움을 하세요. 이렇게 주먹을 밀고 대고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서로.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끝까지 이걸 대고 있었어요. 그때 누나가 내 등을 툭 치면서, 야, 그걸 끝까지 밀고 싶니? 그거 밀고 싶어. 좀 져주면 어때서? 근데 절에 오는 사람들이 절에 오면서 절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서로 싸우고 서로 양보 안 하고 또 어때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미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미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미움을 행동에까지 다 전이시켜요. 모든 걸 다. 하여튼 포교소임을 보다 보면은 너무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뭐 불교적인 미래가 있을까?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절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냥 신도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 수준으로 그냥 그런 형식으로 나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데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서로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막 끝까지 주먹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 하얀색 천이 있다고 봐요. 하얀색 천. 내 마음이 마치 하얀색 천이라면 거기에 조그만 물이 흙탕물이 튀어도 금방 표시나겠죠. 그죠?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가 가득 차 있는 천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튀어도 흙탕물인지 몰라. 우리는 때가 가득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튀어도 흙탕물인지 몰라. 자기가 이 네 가지의 과부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죠. 이제 내가 선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알고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계속해서 극락에서 날 수가 있어요. 극락이라는 걸 뭐 크게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극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은 행동, 선행을 하면서도 그게 선행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시 악도로 떨어집니다. 왜? 선행인지 악행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행할 뿐이에요. 선행인지 악행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악도로 떨어집니다. 쉽게. 그래서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 악한 행동인 줄 아는 사람은 최소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악행을 하는데도 그게 악행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끝도 없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절에 와서도,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과연 기대치가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상담해준 횟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5만 가지 상담을 다 해줬습니다. 팔이 잘려가지고 방에서 한 막 몇 년 지내시다가 밖으로 안 나오고 지내시다 오신 분들, 또 정신병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 손자가 내일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이 목포에서 거주하시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가 오신 적도 있었어요. 가정의 분란 때문에. 또는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지게 돼가지고 이거 죽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 여자친구가, 아주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119 차에 쳐서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죽겠다, 따라 죽겠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노름을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가지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자식의 이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부관계의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해줬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줄 때는 성취감이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성취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때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 사람 바뀌지 않고 그때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 다 하나같이, 너나 거 없이 하나같이.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불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내가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밥을 굶은 사람이 밥을 찾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함이 일어나거든. 그게 지속돼야 돼. 일주일을 밥을 굶은 사람이 밥을 찾듯이, 일주일을 물을 못 마신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그때만 지나면 계속해서 다시 제자리를 되돌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다만 저는 조금 더 거기다 보태서 얘기하자면 조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이제 특히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취직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험을 자식들이 준비한다고 할 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해주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6월에 시험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준비한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무슨 CPA를 시험을 준비한다. CPA는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거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합격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때려치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스님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뭘 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지금 때려치셔요. 그럴 거면 지금 때려치시라고. 왜 그런 줄 아셔요? 내가 CPA든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회사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준비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여야 돼요. 나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여야 되는데 꼭 이번 6월에 그 시험을 대야 돼요. 내년 2월에 있는 그 시험을 대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냥 그만두는 게 나아요. 지금 때려치는 게 나아요.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것도 아예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때려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부산에 있는 신도가 CPA 시험 따님이 몇 번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년 몇 개월 후에 있는 그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냐.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거 아니에요. 진도권. 근데 내가 내년 혹은 6월에 있는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하겠어요? 6월까지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될 내용을 겉핥기식으로 후다닥 넘어갈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 시험에 맞춰가지고 내가 공부를 후다닥 진행해 나갈 거라고. 그럼 그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떨어지면. 떨어졌어. 그래서 한 달 동안 방황해. 한 달 정도 방황해.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방황한 다음에 또다시 공부한다고 그러네. 그럼 그 사이에 건너뛴 게 있어서 또 쉬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또 몇 월에 있는 그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내가 무슨 공무원 시험인데 어떤 시험을 보면 중간에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테스트 삼아서 중간에 있는 시험을 한 번씩은 볼 수 있어요. 테스트 삼아서. 그래서 합격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 어떻게 6월에 있는 혹은 내년 2월에 있는 그 시험을 내가 준비한다라고.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도의 길로 가는 것도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나아가거든요. 마치 국민학교 때 방학숙제를 내준 사람이, 방학숙제를 받은 사람이 아직 40일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20일쯤 놀고서 해야겠다. 그러고서 또 지나면 10일쯤 더 지나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불자가 됐고 저희가 스님이 된 이상 예? 차근차근히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특히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화합이에요. 거듭거듭 얘기하잖아요. 이 수석사에 다니는 신도들끼리는 서로 화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화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내가 그러잖아요. 절은 화합이 중요하다고. 다른 종교들은 적 그리스도니 그 아수라니 이런 대상을 놓고 그 대상과 싸우려고 하는 종교들이지만 불교는 화합이란 말이에요. 싸우려는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제어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화합을 해야지. 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안에서 적을 만들려고 그래요. 절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부부간에 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게. 존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부부간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이 불자들끼리도 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요.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불교대학도 꽤나 듣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근데 정작 그거보다 무서운 거는 뭐냐?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순간을 허투루 살고 있다는 것, 혹은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이 순간 실천할 수도 있잖아요. 밤새 술을 퍼마셔서 막 그 다음 날까지 막 골머리 싸매고 막 누워있거나 아니면 이렇듯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익하게 살지 않는다거나 혹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거든. 모르고 사는 거야.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백날 절에 다녀본들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게 망각하고 사는데. 자기가 그런 데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을 물을 못 마신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예? 일주일을 밥을 굶은 사람이 밥을 찾듯이, 일주일을 밥을 굶으면 미치지 않겠어요? 밥 먹으려고? 밥 어떻게 먹을 거 찾으려고? 일주일을 물 못 마시면 미치지 않겠어요? 예? 마치 그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교의 불자로서 절에 다니고 또 나는 스님으로서 이렇게 있지만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나아가는 길은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성급하게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 아까 시험 공부하듯이 조금 내가 하나씩 쌓아나가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그 간절함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은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제게 상담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급해진 때가 돼서야 그걸 찾거든요. 다급해진 때가 돼서야 그걸 찾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급하면은 어때요?
예? 경황이 없잖아요. 경황이 없어지잖아요. 다급해지면 마음이. 예? 우리가 다급해지면 경황이 없어지거든요.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경황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나중에 다급할 때 한다는 것은 이 불 난 다음에 석가래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고치는 거랑. 석가래가 무너진 다음에, 집이 무너진 다음에, 석가래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석가래 올린다는 거. 그때서야, 석가래 올렸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요즘 바빠서, 어쩌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야, 여기 앞에, 저쪽 산에, 저쪽 보면은 무덤이 조금 있다더라고, 많이. 거기 가보셨어요? 저쪽에? 거기 가보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거든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핑계를 대려고 하지. 핑계를 찾습니다. 뭐든지. 핑계를 찾아요. 핑계거리. 그리고 그게 본인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다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알거든. 내가 그때 할 것. 그때 뭐 할 것. 생각해본들 아무 소용없거든. 아무 소용없거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악도에 떨어지면 그럴 생각조차도 안 나요. 다급한 일에 빠져봐요. 되는 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낼 수가 있겠어요? 못 냅니다. 하물며 제가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절에 20몇 년을 다닌 분들이 또 30년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의외로 많이 얘기합니다. 의외로 많이 해요. 여기 절에 어떤 모이는 자리 같은 경우도 회피할 때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상에서도 많이 하는 회피 방식이에요. 아니 부처님이 먼저래요. 내가 사는 게 먼저지. 내가 사는 게 먼저지. 내가 사는 게 바쁜데 부처님이 먼저래요. 이 얘기를 아주 한때는 굉장히 간절한 것처럼 부처님을 섬기고 정말 지극정성을 했던 그분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하거든요. 우리 전쟁터에 놓여 있는 저 우크라이나나 저 온갖 살인 사륙이 일어나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디나 병들이 들끓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요즘 저 도시 쪽은 잘 살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한 달에 3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국에도 몇만 명, 몇 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십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여유조차도 없어요. 지금 내가 좀 못 살더라도 지금 이 불교에 믿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팔이 잘려서 오신 분일지라도 그분들도 다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단정하는 것뿐이에요. 본인이 여유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게 먼저인데 그거 된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먼저다. 사는 게 먼저죠. 이렇게
물론 아주 다급할 때도 있긴 있겠죠. 삶에 있어서. 근데 과연 그게 다급한 거였던가? 이런 것들을 되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불도에 이르는데 다급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된다. 나아갈 수 있게. 대신 간절함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옮길 수 있을 때,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때가 지나면 나한테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스님 생활하면서 20년밖에 안 했지만 20년 동안 정말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다 경험해봤어요. 내가 너무 속된 얘기라 내가 말을 입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위험한 내용이라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과연 이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하는 정도의 일들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관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되돌이켜보면서 나아갈 길을 발길을 추스리는 것, 움직임을 추스리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그걸 모르고 부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제자들이 싸우고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왕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서로 부처님을 다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왕들이 서로 약한 나라라고 해서 쳐들어가서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계실 때에도.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그 9개의 나라의 왕들조차도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막 싸우고, 제자들이, 스님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 왕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들이 왕이 됐어요. 부처님께서 계실 때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되는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나아갈 길을 나가지 못한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가 같다고 느껴지나 봐요.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신도에니 뭐니 교육을 가서든 뭐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되지는지 아무래도 이 얘기를 그렇게 새겨서 그것을 행동 양식으로 삼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뭔가 느끼고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하고 아무리 뭐한들 그런 것들은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내가 반성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유익한 걸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 쓰레기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행동한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내가 실천으로 옮긴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을 백날 해본들 그게 쓰레기랑 똑같지. 내가 흰종이 그냥 불태워서 태워버린 거랑 똑같지. 아무리 내 머릿속에다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내가 아무리 속에 반성을 하고 아무리 뭘 한들 그게 무슨 한 푼어치의 가치나 있겠어요. 저기 나뒹구는 쓰레기랑 똑같지.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가끔 책들을 보고 막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런 책들 읽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 푸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놔둔 거는 쓰레기예요. 왜? 내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꿔보지 않은 삶은 절대로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떠올려 본들, 내가 아무리 반성을 한들 그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천을 옮기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격하게 얘기해요. 항상. 그래야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간절하게 얘기해야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겠어요. 이 순간이 지나가서 또 다 잊어버릴 텐데.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들, 내가 반성을 한들, 내가 생각으로서만 갖는 것들은 그냥 길바닥에 놔둔 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왜? 내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의 삶의 양식이 되주지 못하는데, 자양분이 되주지 못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냐? 내가 실천으로 옮겨야지. 그건 마치 뭐냐면 노름을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노름하는 사람, 야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 이런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런 생각을 해본 게 무슨 나한테 뭐가 들이댄 게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실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랑 똑같지.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이지. 그런 간절함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남은 서가문, 남은 서가문, 남은 서가문. 네.